어렵네요. 성가대가 끝나고 설교를 시작할 때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데 저희 그 영어 회중과 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던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몸을 쓰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좀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혹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좀 포옹을 해주셔, 허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앉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2005년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어느 날 깊은 산 속에 있는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연합군 병사와 인민군 병사, 한국군 병사 이렇게 세 무리가 찾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막골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자신의 마을들을 찾아온 이 세 무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은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전쟁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괌에 가면 탈로포포라는 폭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코이 동굴이라는 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2차 세계대전 때 요코이라는 일본군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자신의 동료들과 28년간을 숨어 지냈던 동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다른 동료들은 다 병들고 죽고 이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두 경우를 보면 이 두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식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막골 주민과 이 요코이는 전쟁이 시작됐는지 또 전쟁이 끝난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두 무리들은 그 전쟁과 그 휴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어떤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린 복음서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걷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가장 열정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패배자로 여기며 자책하며 용기를 잃고 뜻을 잃고 그저 평범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한 제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이 의심 많은 제자의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만약 21세기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모든 방송 매체와 SNS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특별 방송을 편성하고 비어있는 무덤을 촬영하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인터뷰하려고 엄청난 기자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묻히셨던 그 무덤이 아니다 라며 부활을 믿지 아니하려는, 그 부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무리들이 생길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비어있던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 것을 보지 못했고 낙심했고 실망했으며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맙게도 결국에는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나의 양을 치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조우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그 영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향력을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냈던, 그 부활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중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삶에 부어진 소망이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삶과 비슷한 것은 아닌지요. 실망하고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으며 의심이 가득 차 있고 눈이 어두워서 바로 지금 내 옆에서, 바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또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다지도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부활이라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그냥 종교인의 삶을,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삶이 부활의 삶인가를 언급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삶도 더 이상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바울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동시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모두 참여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그 능력을,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어제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 저 돌문을 치워라 했을 때 그 시체가 다 썩어서 그 악취가 너무너무 지독하니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이인 나사로의 누이조차도 자신의 동생이 살아날 것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그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나에 있는 자아가 완벽하게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죽었을 때에만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삶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에게 당신은 부활했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을.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기를 사흘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조금도 기절의 가능성이 없기를, 정말로 죽어 있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십자가에서 바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생명이, 그의 능력이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그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 자신이 그 주도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통제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오늘의 세대를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입니다.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만의 삶. 내가 보기에는 난 이해가 안 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난 이런 걸 원해.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그 이상, 우리의 원함 그 이상,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그 이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죽어야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실 곳이, 그리스도 예수가 쉬실 곳이, 그리스도 예수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 그 부활의 삶, 그 생명의 삶을 사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서 나사로를 부축해어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나사로를 꺼내오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덤 앞에 쓰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을 뿐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인을 장사 지내던 방법입니다. 이 한국에서 염하는 것과 많이 흡사한데요. 이 죽은 그 고인의 몸을 아주 큰 천으로 꽁꽁꽁 싸맵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천으로 꽁꽁 싸놨는데요. 우리가 나사로라고, 여러분들이 나사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천으로 감싸인 후에 나흘 동안 어두운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내가 기억나는 순간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빗줄기가 쫙 들어옵니다. 빗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수건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환해지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살았나? 내가 죽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로야 야야야야 나오라라라라. 동굴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한 5분만 주시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들어오셔서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누워있는 곳으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사진으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두꺼운 천들을 이렇게 풀고 일어나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와 그 빛을 향해서 그 자신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도 그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천들을, 그 끈들을 끊고 풀어내느라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발버둥 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빛이 존재합니다. 매일 주일 강단에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주중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과 목소리를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그 어두움에서 나오라. 너의 그 걱정과 근심에서 나오라. 너의 그 무기력함에서 나오라. 그런데 가끔은 이 목소리가 참 혼동스럽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쩌면 어두운 무덤 안에서 일어나 나오기 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과 하나님, 구원과 신앙에 갖고 있는 모든 그 의문들이 다 해결된 상태로 그 무덤에서 나오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일들은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사과나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일어나 무덤으로 나왔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라고 부르셨으니 일어나려고, 그 부름에 응답하려고 안간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나 자신의 걸음을 옮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밖으로 나가야지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첫 발을 내딛지 아니한다면, 그 바닥에서 일어나 걸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마주하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저기 빛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가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는 아우 힘들어요, 이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면, 어쩌면 나사로는 아직까지도 그 차가운 무덤 바닥에 누워서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동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린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장님의 눈에 흙에 침을 개어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엔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지 않았다면, 그 환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날 용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장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을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그 합당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우리는 책임이라, 사명이라 부릅니다. responsibility는 책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분리해서 보면 response와 ability, 즉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책임을 가지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책임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이 직접 와서 꺼내 가시든가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꺼내시겠지 라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나사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일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가슴을 뜯으며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심지어 확실하지 않아도,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잃을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과거의 후회가, 우리의 옛 성품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꼭꼭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일어나 걷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어두운 그 무덤 바닥에 그냥 누워 계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여 나를 그대로 두시옵소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된더라도 몸부림치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걸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많은 빛을 느꼈겠죠. 눈이 엄청나게 부셨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비틀비틀했겠죠. 주위의 사람들도 아마 처음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어요. 와, 좀비다. 좀비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막 공포에 질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제정신이 들었겠죠.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축하고 그 주변에서 나사로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가 아직 입고 있는, 그 몸에 아직 걸쳐져 있는 그 수의를, 그 천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서로 도와
우리 몸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죽음의 천들을 풀어낼 때, 그리고 서로 다니게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손과 발이 배로 감겨져 있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일부의 천은 벗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일부는 느슨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깨끗하게 벗고 나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사로의 손과 발이 배에 감겨져 있고 얼굴은 여전히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무덤에서 직접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 천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은 언제나 그 과거의 짐을, 과거로부터 온 이 죽음의 천 쪼가리를 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그 수의가, 그 죽음의 천이 우리의 삶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만 얼굴은 수건에 가려져 있습니다. 손과 발은 여전히 천들에 감싸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히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이 배로 된 천들과 수건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의 짐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틀림없이 이제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은 수건에 가려져 있고 그의 손과 발은 배에 동여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이 죽음의 흔적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뒤꿈치를 잡을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점점 뒤처지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어쩌면 빛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어둠에 쌓여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그 천들과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행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강하고 너무나도 열심히셔서 그 천들을 혼자의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천들을 다 풀어놓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부축한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진짜 해방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 초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정말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할 때, 그 과거의 천들을 풀어놓으려고 할 때, 그때 참 해방을, 참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 해방시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만 이 수위를 완전히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만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이 천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학대받았거나 따돌림을 당했거나 거절당했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정말 잊고 싶은 실수를 했거나, 그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어쩌면 이 천들은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천들은 아직 관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재정적인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무기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런 과거의 문제와 씨름하고 어떨 때 지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어이구,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조금도 안 변했어? 라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짐들에서, 그들이 그러한 천 쪼가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실패와 절망, 그들이 그 어둠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허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몸이 참 신기한 것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두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포옹할 때 그 시간과 그 기억들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 분노와 좌절, 행복,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가 포옹할 때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모든 아픈 기억들과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돕고 함께 성장하도록 함께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행위가 바로 포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그가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좀 끔찍한 말이긴 합니다만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 걸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넘어지려 한다면 우리는 그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어떤 천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내 어두운 무덤에서 나오라. 내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부터 나오라. 내 걱정으로부터 나오라. 내 상처로부터 나오라. 내 무기력함으로부터 나오라. 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우고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미드 허드슨 한인 감리교회에 속한 교우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순간입니다. 정말로 자기 부인과 정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또한 그 싸움 가운데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협력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미드 허드슨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